저는 요한계시록 22장과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결하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결하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총희장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가실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만약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어쩜 저렇게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는 모골이 성연해져요. 아, 나도 과연 어떤 자리에서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난 가짜 목사예요 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어디든 가든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 믿음의 고백의 배경은 무엇일까?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걷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셔요. 너희는 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총희장 목사님께서 담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지켜 보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성결케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지켜 성결케 하는 자, 그 자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런 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 인물들이 받아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요셉에는 유업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보디바 아내 유혹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쫓아보냈을 때, 그리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고 육체로 범죄할 수 있고 삶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켜 행했던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전대미문의 기근이 저 고대 근동지방을 다 휩쓸었을 때, 그때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이 복을 받고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 근동지방의 모든 자가 생명을 구원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삶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다는 것을,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죠.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 왕의 진미를 거부하냐? 왕께 진상되어지는 그 진미가
실상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리라. 그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꿈이었어요.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가 부담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냥 입에다 침 한번 바르고 거짓말로써 그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미쳐 날뛰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지 않을 그런 위정자가 누가 있겠어요? 듣기에 달콤한 소리가 아닌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았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그를 높여주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윗사람 상사들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작물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의 마라에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결과 이방 사람들마저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주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설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또 한 명의 인물,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영적 등불을 밝혀낸 그런 인물이 되었죠. 사무엘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사무엘상 3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대비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있고, 반면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시기적으로 새벽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이스라엘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도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을 바로 그때에 엘리는 자고 있어요. 자기 초소에서 영적으로 암울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무런 이 말씀도 이상도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곁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계시도 받지 못하고 환상과 이상도 받지 못해. 그런데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계시를 전해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있다면 저는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고 임명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장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무색하리만큼 세상과 짝하여 어둠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어떤 말씀도 어떤 계시도 어떤 이상과 환상도 여러분들이 주지 않아. 그러니 눈먼 소경이 되어 살아가고 귀머거리가 되어 살아가고 열매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벌거벗었으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 왜?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 내가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엘리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 영적 암흑기였던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 사무엘은 무슨 기도를 드리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총장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요. 우리가 지난번에 집회에 나가셔서 해외 집회 나갔을 때 폭우가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 직접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안수할 때 그 순간에 비가 멈췄던 것 본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격동과 그 어떤 감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성이 무너진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어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깨웠던 그 저 사무엘, 성별된 삶을 살아갔기에 가능했지요.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그의 삶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오로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집중시켰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회파되어 제대로 된 기초공사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 성벽이 회파되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건축 기초 자재조차도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 느헤미야를 구별하시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삶을 전생애를 거기에 거룩한 삶으로 드렸더니 불과 52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이 날들은 모두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32,500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비록 내 삶이 지금 밑바닥 인생일지 몰라. 비록 내가 흙수저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매일매일 근심이 아닌 기쁨 속에 자라가게 만들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위협 앞에서도 구별된 산 선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또 한 무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망의 법, 육체의 법, 죄의 법에 굴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쯤이면 됐어, 너 그만큼이면 됐어, 너 최선을 다했잖아 하는 그런 안일함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나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거짓이, 탐욕이, 음란함이, 그러한 것들이 나를 자꾸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사망의 법, 죄의 법, 육체의 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순종하여 순교의 길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착용했던 그 의복들을 그냥 손만 대도 고침받은, 과거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삼나이다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군이,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죄의 법,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쳤던 저 사도 바울, 끊임없는 핍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모든 육체의 가시, 이것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갔을 때 그는 순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명예요, 그거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유혹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욕구들을 그냥 품어내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인류 구원의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라요. 성견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주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 소명을 다하시기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하셨던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되어 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루마기를 빨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지는 욕정대로, 욕심대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본능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끊어버려야죠. 그 끝이 무엇인지 안다면 끊어버려야죠. 관성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 끊어버려야죠. 의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은혜롭게 열매 맺게 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별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저 다윗의 결과가 어땠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의 결과가 어땠던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욕구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저 성별에 실패해서 인생이 실패했던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별에 실패하여 되는 대로 살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8장 1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은, 성별에 실패한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온전케 되어지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담대함의 이 비결이 거룩하며 구별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과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가려고는 구습, 악한 습관, 그것을 끊어내야지만이, 구별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성결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러야 할 그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지요, 존중받았지요, 영광을 얻었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는 것은 희생양으로 삼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물도 쏟으셨어요. 수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한다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한다면 어찌 쉽게 유혹에 빠지고, 어찌 반복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서도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한다면 어찌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구원의 햇빛을 비춤으로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놓고도 타락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으면 올리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면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래요. 어떻게 내가 올리브 나무에 전 붙였는데 거기에서 원래 내가 포도나무였다고 포도 열매를 가질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배나무에 접붙임을 가졌는데 내가 원래 사과나무였다고 이 사과 열매를 낼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성경은 요한에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게 하기 위함이야. 멸하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는 마귀의 일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야.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할 수 없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거짓을 말해. 그것이 야비는 마귀야.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돈을 탐해, 육체를 탐해, 세상을 탐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씨가 내 심령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아 거룩한 삶, 성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별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돈을 따라가는 게 좋았어. 통장에 잔고가 느는 게 좋았어. 멋진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멋진 차를 소유하는 게 좋았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에 그냥 탁 찾아보다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옛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 잔 꺾는 게 좋았어. 옛날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러 다니고 세상에 여행 다니는 게 더 즐거웠는데 그것보다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어둠의 일에 관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 누가 유명하다더라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그런 관심이 없어진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충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야 그게 참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가족을 가지고 또 아이를 길러본 사람도 압니다.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수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랑, 그거 다 가짜예요. 근데 참 사랑은 그 수고와 헌신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은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몇 시까지 와? 귀찮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자. 힘들어요. 나 못 간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뭐를 사주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를 몇 시에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전날부터 마음에 설레요. 그 피곤한 와중에도 찾아가는 것들이 힘들지 않아. 내가 내 쓸 것을 포기하면서 그에게 대접하고 그를 섬기는데 그걸 좀 더 부끄럽게 힘들게 생각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라. 그래, 더 기도해야지. 아, 왜 자꾸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야. 예배하라. 아, 그래, 더 예배해야지.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봐라. 하나님 말씀 봐야지. 아, 자꾸 왜 성경을 보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 책 읽기도 바쁜데, 내 개인 내 거기 자기 개발하기도 바쁜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을 깊이 감사히 여긴다면, 이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책임으로 하라.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걸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담대한 이유를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타협치 아니하니까, 어둠과 타협치 아니하니까 내 마음속에 싹튼 그 모든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지키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2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과거 한때 우리나라에 인신매매범이 엄청 극성일 때가 있었어요. 어떤 참한 자매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가는 게 그 자매의 루틴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앞에 딱 서더니 문이 펄컥 열리더니 그 남자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매를 그냥 팔다리를 끌고 그 봉고차에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봉고차에 타면 이제 그 자매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던 그 자매가 그 차를 타면서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방언을 막 터뜨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팔다리 붙들려 올라가지고 그 봉고차에 사면서 하나님 다시 방언을 팍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미친년이네, 또라이네, 잘못했다 던져놓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신다.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해가지고 왕따 놓고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갑질에 대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 그러면서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제에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도 못하고 해를 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알아가시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눈을 딱 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를 작당 모의해갖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괴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아하는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또 마지막 이유는, 그것은 구별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을 반복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전에 저 고속터미널에, 거기에서 그냥 노숙자들을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덕성탕 사우나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발자국마다마다에 그 냄새가 남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우나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다음에는 데려오지 마라. 그분들이 옷을 벗어놓고 다시 입었던 그 빈자리, 라카가, 그 냄새가, 그 불과 2시간 동안에 그 냄새가 배어버렸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노노 선교를 했어요. 노인 노숙자 선교를. 우리 전 교회가, 서울교회 전체에서 그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를 대가지고 저 바들 뭐 보면 인사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 동묘 앞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다 하다 왔어. 저 서울역에서 그 저기 영등포역이고 막 그런 데서 막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 사람들이 안 앉으려고 그래. 옆에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아. 겨울에는 그나마 나.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회자인 저도 부담이 가는 냄새가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꺼려져. 주의 사랑이니까 그것들을 감안하고 나가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떼국물 줄줄줄줄 흐르고, 자기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러운 사람, 술 취한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이라고 마음껏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여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냄새를 맡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곳에서 짓고 있는 그 모든 범죄함을, 그 죄악을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그의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의 심령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을 쫓고 어둠을 쫓고 죄악을 쫓고 욕심을 쫓고 탐욕을 쫓고 정욕을 쫓고 거짓을 쫓는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과거의 죄를 그대로 끌고 오고 있다면,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끌고 오고 있다면, 새로운 202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기이한 일을 우리가 어찌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2026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랑되어지길 원합니다 했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 몸으로 범죄하지 마. 네게 아니야. 너의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물질이 너희 것이 아니야. 근데 왜 그 물질, 그 시간, 그 육체를 너의 어떤 정욕을 쫓는 대로 사용하고, 도박하는 데 사용하고, 어둠의 길을 사용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거짓하는 데 사용하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나지 못했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스스로 성결하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너희의 말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육체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게 되더란가요? 아니죠. 충만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느 중간에는 내가 그냥 말씀대로 해야지. 오늘 말씀 듣고도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 내가 이거 어둠을 따르는 어떤 죄악의 습관이 있어. 정욕을 따르는 습관이 있어. 탐욕을 따르는 습관이 있어. 남의 것 도둑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이런 습관들 끊어버려야지 해놓고도 쉽게 잘 끊어지지가 않잖아. 어느 순간 다시 그 길 걸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줘. 무엇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뇨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에스겔서 3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구습이 끊어지고 굳은 마음이 끊어지고 어둠과 죄악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의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새롭되는 부드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나 내 생각이 굳어있고 내 죄악된 것이 자꾸 죄의 쓴뿌리가 나를 붙잡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등떠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시 터돌림표 되어서 어둠 가운데도 죄 가운데로 내가 육체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이 주간의 작정기도에 이 작정기도 그냥 왜 맨날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기사를 행하실 텐데, 그 기사를 행하려면 내 심령 가운데서 조약도 자갈은 없는지 쓴뿌리는 없는지 그것들을 뽑아내야지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 하나님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들 각자 가까운 기도처럼 나가서 그 기도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쓴뿌리를 없애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죄와 분리시킨다 그래서, 어둠과 분리시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에너지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토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큐티도 나누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왕성한 에너지만 왕성해집니까?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 바람도 왕성합니다. 정욕도 왕성합니다. 탐욕도 왕성합니다. 거짓도 왕성합니다. 그 왕성한 에너지를 소유한 그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꽉 박혀 있을 때에 죄가 거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라요. 왜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 믿음이 자라서 내 심령의 그릇 속에 죄가 발부딪힐 발 디딜 틈이 없게끔 밀어내는 거예요. 죄가 발 디딜 수 없도록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왕성하게 자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장 목사님께서 너희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깨끗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2026년에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자. 내 성 땅부터 기름지게 해보자. 하나님은 올해 2026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못 내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막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지가 재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기 전에 김부터 매야지. 자갈을 골라내야지.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잡초를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옥토가 돼야지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조기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 때마다 수련회 되건 집회건 항상 하시는 말씀. 여기 기도 성산에 왔으면
거짓과 죄악을 이 기도 동산에 묻어버리고 떠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가 없어질 것이오.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지. 202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내가 여기 있어, 우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해야지.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기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죄악과 거짓을 묻어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를 제어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닌다고? 꿈속에서 혹시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막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속옷만 걸친 채로 사람들 피해 다니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심령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내가 벌거벗은 것 같아 도망다닌 것은 내가 옳은 행실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내가 내 두루마기를 빨아 옳은 행실을 갖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저 천성문을 향하게 될 것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서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 기사를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조건이 있어. 그것은 성결함이에요. 이건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 함께 하셔요. 구별된 자와 함께 하셔요. 구별된 자를 통해, 성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결하세요. 죄악을 잘라버리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끊어내지 못한 반복된 그 어떤 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혹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치장하기 위하여 거짓됨과 위선과 과증한 것으로 나를 그냥 화장시키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과거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어떤 이성의 문제나 탐욕의 문제나 도박과 오락의 문제나
죄악과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끌어내야 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사를 행하실 겁니다. 내가 성결해야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2026년 첫 번째 이 청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혹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방치해버리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아 철저히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